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과 22절은 서로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9절의 결과가 22절입니다. 그래서 19절은 22절의 결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입술을 지닌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19절 거짓 현혹, 거짓 입술 뭐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해 성경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가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정직한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짓 진실한 입술 요 부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 보존된다는 티콘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 비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만약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큼 한계? 살아가는 동안만입니다. 그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근데 그것도 짧아요. 거짓된 입술을 하면. 근데 진실한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말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보존된다.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2절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천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한 말을, 그래서 지금 잠언 12장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말, 의인과 악인의 습관, 의인과 악인의 성품,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것들을 이게 쫙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언어 생활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활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면 오늘 19절 22절은 진실한 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은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19절과 22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 그르니의 까메를 추억하며라는 책이 있는데 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작품에 지닌 아주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독자들을 감동시켜요. 뭐 때문에 감동을 하냐면 흔하지 않은 장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알베르 까메의 목소리가 왜 폐부를 찌르는가? 숨김도 암시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술책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걸고 말을 하기 때문이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작가로서의 모든 게 거기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뭐 아주 흔들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정신을 납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승복시키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분이 이런 생각이 참 대단하다, 나도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강력한 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들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혈혁명,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도는 지금 힌두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됐을 겁니다. 그 영국에서의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흑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백인이 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앙 믿음 안에서 바르게 되기보다는 뭐 산상설교를 붙잡고서 무혈혁명을 일으키면서 인도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근데 조금 더 아쉬운 건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는 뭐 누가 됐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 그게 진리가 알려지니까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 혁명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문체, 미사여구로 가득한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 또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으면 그 책은 이내 사람들 관심에서 쉽게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밝혀지게 되고 폐기되고 지워지지만 진실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뭐 흔들림 없이 보존된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혀는 잠깐 눈 깜빡할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12장에서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거짓된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악인의 인격, 의인의 인격, 이걸 계속 비교합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됩니까? 의인의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이걸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릴 걸 많이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7절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게 살아가고 진실을 말하고, 그죠? 그 인격이 어때요? 진실하고 이런 겁니다. 아주 이게 단면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딱 잘라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사과면 사과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과인데 저기 가서는 딸기가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만나도 그 사람은 어느 자리 가 있어도 사과예요. 잘라놓으면 그 사람은 사과야,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말이나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똑같이. 그래서 12장이 그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들의 성품,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시면은,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 샬롬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래서 구분이 되죠. 꾀한다는 말은 조각해서 파 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걸 말합니다. 분사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 어려움이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게,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만일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로 인한 영원한 그 심판, 뭐 이런 것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있다, 재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앙화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은 20절 2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죄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건 악을 꾀하는 것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의 결과적인 차이를 대조하면서 악한 생각 자체만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용한 이 악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슬픔과 고난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아닌 슬픔과 고난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늘 어때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심적인 고통 속에서 살고 또 죽어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인생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만 그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슬픔이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똑같아요. 단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누리는 기쁨, 희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구원에 동참하면서, 구원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화예요. 성화의 삶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몸 단장하는 것과 같이 다 손톱서부터 생각이나 모든 걸 하나하나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가운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만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면서 해갑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20절, 2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의 죄의 슬픔은 날마다 크게 증가하여 칼날과 같이 자기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재난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매를 그들 스스로 만들도록 하시며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음모를 모래와 같이 쓰러지고 막 기초 위에 세웠기에 모든 집들은 다 넘어질 것이며 모든 음모는 다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죄를 행하는 사람이 당장 그 죄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벌을 받아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될 것을 안다면 결코 죄를 범하겠습니까?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행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인생의 행복, 화평,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하는 순간 영원히 그에게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그걸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얻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뭐를 비교하고 있냐 하면 부지런함으로 비교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름으로 비교합니다. 이 성경이 이 부지런함과 12장을 보시면은 결국은 뭐가 악입니까? 게으름이 악이에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 게으른 자는 결국은 악이거든요. 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그 자체가 슬픔이고 저주고 불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허물과 화평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악을 도모하는 마음조차 끊어버리고 철저히 의와 화평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 내 마음속에 있고
진실한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 다음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 입술과 진실히 행하는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이게 아주 대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의 대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거짓 입술과 어떻게 진실히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까? 대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이 대조를 통해서 거짓 입술을 가진 자는 진실히 행하지 못하고 진실히 행하는 자는 진실된 입술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실히 행한 자는 진실한 입술이 있고 그 마음도 어떻게 할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입술은 꾸미고 조작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 미움받는다. 미워한다는 토해바란 말은 아주 몹시 경멸한 걸 말합니다. 부역질나다, 싫어한다, 뭐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분노를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22절에 기록하는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 라촌이란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뭐가요? 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총이란 뜻입니다. 라촌이란 말이.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그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행복할 것임을 보증하는 의미를 함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을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마음도 성품도 입술도 행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남의 그걸 취하는 거죠. 빼앗는 거.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준비도 안 있고 안 하고 있다 어떻게 가서 총 들고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래요. 근데 의인은 어때요?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의인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삶에. 근데 하나님이 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뭘 베푸십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라촌, 은총이 늘 넘쳐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양약이에요. 의인이 하는 말은 고친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의 말이 틀려요. 악인의 말은 어때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고 독설이죠. 꿰뚫는 말이에요. 아주 심장에 평생 잊지 못할 그냥 충격을 주는 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하는 말인데 의인의 말은 뭐예요? 양약이에요. 양약. 라파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고치는 말. 그러니까 이거를 쫙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늘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늘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